지난주부터 우리는 제사장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이 옷은 그만큼 중요한 항목인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실제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복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알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 옷입니다. 옷은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몸을 가리는 것이 옷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옷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영적인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생활하면서 입고 입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지요. 여러분이나 나나 옷을 입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도 낳자마자 옷을 입힙니다. 사람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물질적인 옷이 있으면 영적인 옷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질적인 옷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입어야 하며 또 이 사진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오늘날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며 원수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의복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리는 것과 죄를 가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상징되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곧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단련할 수도 없습니다. 성질을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습니까? 지음 받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은 발가 벗은 몸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처럼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했다는 것입니다. 순진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이 상관없을 때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죄가, 즉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육체가 사단의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이제는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뭘로 나타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입기는 해입었으나 무화과나무 작은 잎사귀로 그냥 옷을 가렸다, 몸을 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옷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았습니다.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죄 지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였지만은 사람의 육체 안에 그 틀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보호자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보호자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단은 하늘 공중의 틀을 잡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있어 사람을 타락시키면 타락시킬수록 사람은 그 육체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악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를 가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너희 육체를 가려야 하느니라. 양 가죽옷으로 사람의 몸을 가린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자신이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 사진은, 다시 말해서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날 물질적인 옷도 주의해야 하며 영적인 옷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사장 복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복장을 입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든 이 복장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학식이 어떻든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 복장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을 입으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오늘날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옷도 잘 입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장이 틀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입을 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주의하여 잘 입으십시오. 옷에 따라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과 신분까지도 드러납니다.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에 대한 정확한 관념, 개념,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옷이 단정하지 않습니까? 엄난합니까? 격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품위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 신분에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의 복장이 지금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복장을 잘못 입고 하나님의 단상에 선다면 저는 영이 불안정하여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장을 너무 중시하여 바리새인들 같이 복장을 너무 거창하게 하면요, 권위주의에 빠져 그 사람의 영도 오히려 손상을 또 입습니다. 복장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장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장에 대하여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옷이 있다면 영적인 옷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옷의 법칙에 따라 영적인 의복의 법칙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옷에 관하여 말씀을 사실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중에 기본적인 것이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여자다워라. 할렐루야. 여자들이여 여자다워 여자로서 행동하라. 여자의 위치를 지켜라. 여자의 지위를 벗어나 남자같이 되려 하지 마라. 그것은 가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여자의 신분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같이 행동합니다. 자신을 표현합니다. 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남자들이요, 당신은 남자답게 행동하라. 당신의 외모는 남자다워져라. 할렐루야.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여자답게 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정한 모습과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옷이기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타락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엄란한 생각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여자들이요, 이 옷을 입으면 입고 나가면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한 생각입니다. 여자들이 생각이 바르다면은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신랑이니까. 자기 신랑 앞에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남자들 앞에서 옷을 입지 마십시오. 신랑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으십시오. 남의 남자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자들이요, 옷을 똑바로 잘 입어라. 다시 말합니다. 이 복장 문제는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복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하여, 다시 말합니다, 하와를 통하여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듯이 이 복장 문제 통해서도 엄란히 여자를 통하여 남자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3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할렐루야. 평소에 여러분들은 검소하고 단정하고 거룩한 분위기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옷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옷 때문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집도 문둥병 걸리고 물건도 문둥병 걸린 물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3장 끝부분에 가면은요, 옷도 문둥병 걸린 옷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옷입니다. 사치스러운 옷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옷입니다.
제사장의 복장과 영 딴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부터 문둥병 걸린 사람과 문둥병 걸린 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좀 심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을 풍기면 음란의 영이 그쪽으로 모여 음란한 사람을 모읍니다. 여자들이요, 얼굴이 이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음란이 풍긴다면 영적으로 그것은 똥파리가 똥에 모여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장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도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장이 바르면 여러분 영이 안정이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제사장 복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날 여자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처녀도 부인들도 장녀 복장 같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천사의 복장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부끄러운 여러분 자신, 점점 죄를 짓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한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옷을 다 벗었겠다. 영적으로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특히 여자들 중에는 옷을 자꾸 벗어제껴. 더러운 살을 자꾸 드러내.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육체를 자꾸 드러내. 음란을 자꾸 풍겨.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 자기도 죄짓지만 남도 죄짓게 만들어. 음란 죄를 온 땅에 퍼뜨리는 여자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음란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옷은 잘 입으면 남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옷을 잘못 입으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여러분 보셨죠? 제사장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영화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은 복장을 통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복장의 색깔을 보십시오. 디자인이나 재료나 가치에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낼 때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이러한 옷을 입어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그분을 닮아야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뭡니까? 이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이 복장을 입어야 그때부터 실제적인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입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즉각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경찰복을 입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면은 그것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군인도 군인복을 입어야, 군복을 입어야 군기가 들어갑니다.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 복장을 입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안팎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 드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 드레스 입은 신부가 행동이 어떠합니까? 태도가 어떠합니까? 정말 신부답죠. 신부 복장을 입어놓으면 신부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신부 복장을 입으십시오. 동시에 제사장의 복장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제사장 복장을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사장 복장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석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 복장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왼쪽 도표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오면은 그 사람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수족을 씻습니다. 수족을 씻은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성소 앞에서 드디어 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단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단계를 거쳐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오늘날 실제적인 신약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발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제사장이 되십시오. 실제적으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섬기는 곳이 뜰이 아닌 성소에서 그분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를 거쳐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 신약시대 때나 그분은 섬김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섬김. 뜰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위해 몸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그분을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기뻐하십니까?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흡족해 하십니다.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제사장 복장을 입을 때 마침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요.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자격을 갖추고 원수들 앞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안다. 우리가 제사장 복장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주님은 로마서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그분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실제적인 제사장 복장을 입은 신약의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